야고보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10계명을 마무리하고 다시 소율이 문답 그 다음 주제로 이어가게 됩니다. 구원론에 관한 주제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공부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더 큰 죄, 더 큰 심판이라고 하는 참 무겁고 쉽지 않은 주제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82문부터 84문까지 제가 문하고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모든 죄가 똑같을 정도로 가증스럽습니까?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몇 가지 악화의 요인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습니다. 각 죄는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각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금생과 내생에서 받습니다. 오늘 세 가지 문답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곧 10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1계명에서부터 10계명 여러분 연구하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가지 계명 중에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속하기 전에 나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모두 범죄한 사람이었구나. 내 마음이 탐심에 치우쳐져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범하고 있었고, 또한 범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곧 82문과 답에서 얘기하듯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인간이 적극적으로 죄에 동참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죄인이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구원을 얻게 되었고, 훗날 우리는 최종 영화될 때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최종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82문과 답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고요. 오늘은 좀 저희가 좀 83문에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법을 어긴 모든 죄가 똑같을 정도로 가증스럽습니까? 모든 죄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남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지적을 하고요. 나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인 경우가 많죠. 물론 거꾸로인 분들도 계십니다. 결벽증적인 어떤 영적인 결벽증 있는 분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한 분들도 간혹 계시지요. 우리는 그 죄의 경중에 있어서 성경에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정말 성경에서는 그 죄가 다 똑같은 죄라고 얘기하는가? 죄의 경중이 있는 것인가? 또한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도 그 크기가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3장 방금 1장 3장 1절 2절에서 봤지만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딱 이 말씀 보면은 갑자기 우리 지난주만 해도 초등부 교사, 유아부 교사 5명이 신임 됐거든요. 선생님 되지 말라고 했는데 선생 됐어요. 어떻게 해요? 네, 그런 말씀은 아니죠. 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더 큰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있는데 특별히 선생되고자 하는 자들이 특별히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보고서 그 말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더 큰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와 더불어서 오늘 더 큰 죄, 더 큰 심판이라는 주제를 이제 다 다루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강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주일 예배 때 마태복음을 강해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월 달에는 교회론을 다루게 되고 2월이나 3월부터 이제 마태복음 다루게 될 텐데 오늘 맛배기로 마태복음 23장 그냥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전체 구조 속에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5장에 여러분 잘 아는 어떤 말씀이 시작됩니까?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 8명의 특징, 8가지 특징, 8복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거기 보면 자 10절부터 보실까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야고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네. 저는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라는 말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자면. 예. 지도자가 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아라. 너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라는 말 너무 쓰지 마십시오. 정말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진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진짜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네, 그걸 잊지 마세요. 너희 중에 하면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뭐가 나와요? 화선언이 나옵니다. 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래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대요. 이런 사람들 뭐가 있다요? 뭐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보다 더 나쁜 사람 누구예요? 지옥 자식 되게 만든 사람이죠.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죠. 더 큰 심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예요. 또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3가지가 뭐라고 나왔어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담겨진 3가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껍데기 율법 준수의 조항에 따른 해석에만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을 보고서 정죄하는 데 사용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참 복음의 본질, 참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은 주지 않고 겉으로 보여진 것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킨 자들,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킨 그 가르침에 대해 한 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 것이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27절 29절까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타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줄여서 뭐냐면 7화라고 합니다. 7가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마태복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8복과 7화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누구 같아요? 모세 같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어떤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모세가 가르쳤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진짜 모세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서 뭘 가르치셨어요? 팔복, 복 있는 자이다 선언하심과 동시에 복 있는 자의 모습만 복되다라고 축복하신 게 아니고 반대로 화로다,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계속 누가 주목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고자 한 자, 지도자라 칭함받았던 자들이 이러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런 말씀 대할 때마다 목사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냥 제 소임 빨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고 빨리 은퇴하면 좋겠어요. 너무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점점 외식의 유혹이 더 많아지고 그 안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또 자기만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천국문 입성까지도 막는 사람으로서 하는 그 죄는 일반인의 죄보다 더 중하죠. 더 중합니다.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자들, 선생된 자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도덕적 관념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이 어떤 특징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가르쳐요. 말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죄의 본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아라. 우리 속에 진실한 신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보다 사람들에게 종교적 명성을 더 얻고 싶어 하고 지도자라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저 집사님 말 잘한다. 지식이 많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것 자체에 더 욕구가 있는 그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인 거죠. 사람들은 그걸 분간을 못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종교 행위를 보니 예수님 눈엔 그게 금방 분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구나. 생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네 안에는 사망이 가득하구나. 겉으로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탐욕이 가득하구나. 너희들은 천국을 얘기한 것 같아 보지만 실제로는 천국을 닫는 자들이구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보면서 그렇구나. 더 큰 심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죄인에게는 다 심판이 임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천국문을 닫는 자들의 더 큰 심판에 대해서, 더 큰 죄악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이걸 좀 이제 묵상하다 보면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구약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 흐름이, 생각의 흐름이.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이 몇 군데 등장을 하거든요. 특별히 어디서 많이 등장하냐? 이사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장 8절에 예전에 제가 이사야서 강해를 10번에 걸쳐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믿지만 한번 이사야서 강해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뭐예요? 화했을진저. 이거 오늘날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홀로 거주하려고 자기 필요 이상의 집을 토지를 확장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탐욕으로 100채, 200채, 300채 매입하는 자들.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자신의 정당한 부동산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했을진저. 현대인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저.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 이사야서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목하여서 너희들 화가 있을 거야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당시 사회 지도층들입니다. 경제적 범죄를 일삼는 자들.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는 자들, 죄악을 문화화하는 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게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죄를 문화를 구조를 만들어낸 자들에게는 더 큰 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불의를 행하거나 사법적인 불의를 행하거나 특별히 사상적인 사상적인 죄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구호가 뭐예요?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 다 상대적인 거야.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그것이야말로 죄야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 다 상대적인 거야. 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기독교나 불교나 뭐 도교나 뭐 유교나 이슬람교나 다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리를 향한 과정 중에 하나님 뿐이야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하죠. 성적인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동성애에 관한 예민한 이슈가 있지만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혐오이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체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간통은 합법이다, 정당한 것이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제 끝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미화돼서도 안 되고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인 것이죠. 근데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하는 도덕적인, 종교적인, 양심적인 그 기준조차도 무너뜨리는 사상적인 범죄, 이것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이슈 리더들, 철학 리더들에게도 또한 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든 사법이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그 앞서서 하부적인 더 죄악을 문화를 양산해내는 일에 일조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사야 6장을 보세요. 6장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뭐라 나왔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이사야 개인 선지자로서 개인적인 체험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되게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언제예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열렸는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스랍들의 찬송을 받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인생, 자신이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사회의 죄악이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내가 화를 면치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 후로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그 시대와 사회를 향하여서 이 문명은 망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외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과 곳곳에서 계속해서 화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하는 우리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죄의 질이 달라요. 경중이 달라요. 더 큰 죄가 있고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더 주목해 보면 금방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3문에 모든 범죄는 똑같을 정도로 가증스러운가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8장 6절, 13, 15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큰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8장 6절, 13절, 15절에 보면 가증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크게 가증하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8장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8장 13절에도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자, 어떤 가증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하나님의 성소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들을 그려놓고서 그것들을 묵상하고 경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가증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보면 15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봤느냐 너는 또 이보다 뭐래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 죄악의 끝판왕 이게 뭘까요? 태양신 숭배였습니다. 자신들이 떠나온 애굽 땅에 태양신을 그리워하고 섬기고 있는 막상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나를 바라보면서 성소에서 경배하고 있으니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면서 웃고 입 맞추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너무 많죠. 레위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난히 에스겔서에서는 더 큰 가증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주로 가증한 것이다. 너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이런 일도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야 라고 하는데 에스겔서에서는 더 큰 가증한 거다라고 합니다. 큰 가증한 거다. 왜 가증한 것과 더 큰 가증함이 분별이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레위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요.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걸 알아요. 알고서 대놓고 그것을 범죄해요. 그러면 레위기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강도와 이 강도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엄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죄를 범해요. 네. 우리도 사회에서 저도 얼마 전에 도농동에서 되지 말아야 될 주차 장소에 주차를 했다가 딱지 끊겼습니다. 8만 원. 네,
아내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여보, 내가 당분간 절제할게. 한 번만 좀 내줘라. 이게 정말 가장의 위신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근데 제가 만약에 한 번 또 그 자리에 가가지고 되지 말을 그 장소에 가가지고 주차를 하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저 집에 못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때는 돈 안 내주는 겁니다. 네. 알아요. 내가 모르고 범했을 때의 죄와 내가 이미 한번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가 징계를 당했어요. 알고 있어요. 이거 죄라는 거 알고 있어요. 다시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로 가중처벌이라고 하나요? 네. 맞나요? 네. 범죄인이 모르고 범한 죄든 참작을 해주지만 알고 일부러 범한 그 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알아간다고 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참으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뭐예요? 은혜와 동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야. 복과 화를 동시에 신명기에 외치듯 주님은 우리에게 복에 대한 축복과 동시에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두 가지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만 좋아해요. 그 복도 세상적인 복만 좋아해요. 팔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당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절대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멘 안 해요. 내년도 저 팔복 강의 때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교회 나한테 복인데 라고 분명히 다 이해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칠화를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말씀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복음도 듣고 화음도 들어야 돼요. 예.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복음 하다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무조건 날 사랑하셔. 용서하셨어만 믿고 있다가 내가 또한 한편으로 특별히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 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다가 라는 경고의 말씀을 양쪽으로 듣지 않으면 주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한쪽만 들려고 하는 것은 반쪽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코 건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에 따라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늘 옳으십니다. 네. 하나님이 옳으신 거 믿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제일 의로우시다. 완전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이거 믿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의로우신 그분의 뜻대로 돼. 난 그거 믿어.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의가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날 사랑하지 않는 느낌이 있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 안 버리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느낌과 감정에 속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믿습니다. 느낍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느껴집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죄는 똑같을 정도로 가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경중은 다르다. 죄의 질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 언제 다 하나 싶죠?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저녁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의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손하라 자매가 냉장고에 있는 소나민의 그 먹을 것을 탐한 것과 소나민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가 먹은 건 다릅니다. 이건 정말 부모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소나민 거 알매도 불구하고 건드렸어요. 이건 진짜 나쁜 짓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소나라가 이렇게 오빠의 요플레 먹은 거, 그죠? 이거는 뭐 다른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8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뭐래요? 많이 맞을 것이래요. 종태형제는 늘 의외 포인트에서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청과인데 목사님들이 막 맞고 있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제일 많이 맞고 있고. 그렇게라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세상 이런 말씀이 다 있더군요. 제가 옆에 이렇게 솔로몬 다윗 써놨지만 똑같은 죄도 솔로몬이 범한 죄와 백성이 범한 죄는 다르지요. 다윗이 범한 간통과 일반 백성이 범한 간통은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 물으신 책임은 그 강도가 다릅니다. 실제로 이 다윗 집안에 임했던 그 징계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한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합당한 순종하지 아니한 이 다윗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인간이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도자 칭함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생이 되지 마십시오.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복된 성질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정도,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관점. 피해자의 관점.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또 이게 이 범죄의 강도가 다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피해를 입는 이가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그러시죠. 당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죠? 알고 보니 그게 뭐였어요? 사울이 건드린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몸 된 교회.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건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려 하고 활동했던 그 모든 핍박들에 대해서, 또 스데반을 죽인 그 일에 대해서 넌 나를 건드린 거야. 넌 나를 죽인 거야. 넌 나에게 돌 던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관점에 관한 소유리 문답의 참고 구조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똑같은 죄여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범한 죄는 분명히 크구나. 첫 번째, 하나님께, 가로에 보면요, 하나님께 직접 범죄한 죄는 사람이나 짐승에게 범하는 죄보다 더 가증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그 죄를 물으시고 또 용서와 화해의 과정, 합당한 보상의 과정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직접 죄를 범하면 그거를 누가 대신 중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에게 범하는 죄보다 가증스러운 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해치는 것도 가증스러운 것이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알고 있죠. 하나님, 이미 요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그들을 받아줄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싫어했지요. 하나님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지만 그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시하고 손상시키는 것도 가증스럽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대한 대적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과 그의 사역에 대한 대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 찾아보시면 12장 31절이죠.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상과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면서 성령님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은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윗사람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대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에 주목했냐면 지도자들이 범하는 위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지도자들에 대한 그 죄를 지적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반대로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 국가의 지도자, 학교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은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대적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받는 대상이 하나님 그 자신이며 그 자신의 명령이며 그 자신의 나라에 대한 위해인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신천지가 범하는 끔찍한 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음해하고 분열케 하고 하는 그 모든 활동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친족과 연고자들에 대한 대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 대한 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볼게요.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대적입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 납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에서 오늘은 다 모든 구절을 찾지 못함을 양해 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이렇게 전체 문맥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었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 먹는 문제,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제사에 바쳐져 있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방인들은 자유한데 유대인들은 마음에 꺼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한테 드렸던 고기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쪽도 자유를 주장하고 이쪽도 자유를 주장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분열되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다. 너희는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행했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실제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어딜 향해 흘러가게 되냐면 개인 영성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통계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결국 코로나 기간 동안 약 30% 정도의 온라인 성도들이 한 부류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만약에 교회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안 되면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설교를 듣고, 물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 자체 때 오프라인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건 필요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아예 한 그룹화되는 것, 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때 많은 성도들이 영성에 대한 관심이 퇴보된 게 아니라 영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개인 영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영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개인 영성을 추구하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서 행하는 것, 이게 하나의 흐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2023년도 앞두고 저희 교회가 몸된 교회를 이제 선포하려고 그래요. 몸된 교회. 영성이라는 강조는 종교적인 어떤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는 교회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그 머리로부터 한 몸으로 지체로 부름받은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 교회로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 또한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실현하도록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거 학습하라고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거예요. 용서할 일도 없고 용납할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으면 편하게 하겠죠. 개인적인 영성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식은 개인 영성 운동적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 너희 몸.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복음적인 교회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2023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있지 않으면요, 뭘 못 배우냐면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존귀하다는 것을 몰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이 없어요. 기뻐하는 자들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나하고 하나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매우 개인주의적이죠. 지나치게 영적이죠. 알고 있는 것은 많은데 행함은 없죠.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손과 발이 없어요. 그래서 그 플로팅 크리스찬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수하는 분량에 이르도록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우리가 장수하는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성장하는 것이 교회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줄 아는 것, 존귀하지 않아 보이는 지체가 존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략하는 거예요. 이걸 생략하고 목사님 설교 들었다, 막 강의 끝내줬다, 은혜 받았다,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개뿔 은혜라고 합니다. 이건요, 건강한 은혜가 아니에요. 건강한 은혜가 아니에요. 아는 것만 많아지는 거예요. 지식만 많아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진 거예요. 마음은 따스하지 않고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론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땅에 교회를 찾아도 교회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몸된 교회로 살려고 했지만 그 몸된 교회에서 삶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는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몸된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다시 몸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쉽진 않지만, 다시 그 체질을 회복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주님 오시기 전날까지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본질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몸살을 견디면서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따스한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보시고 의롭다, 참 향기롭다, 보기 좋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속성과 질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죄는 똑같은 죄가 아니라 명백하게 율법 조항에 저촉되는 죄, 솔로 이 하나만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한 신자의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질 수 있다는 것을,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봤던 솔로몬 맞아? 처음 그 주님 앞에서 성전 드리겠다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이 이스라엘 세속국 가운데 실현하고 신정국 가운데 실현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우러러보던 그 솔로몬 맞냐 싶은 거죠. 알고서도 알고 있지만 명백하게 율법에 저촉되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는 모르고 범한 그 죄악과는 다른 죄질의 것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죄악들, 특별히 범죄의 속성과 질의 관점에서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후에 계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은 뒤를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저만 뒤를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건징을 받는 죄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교회장이라고 합니다. 교회장.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교회가 나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과 더불어서 18장에 예수님이 교회의 공동체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잔뜩 열거를 해놓으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7절쯤에 있는 것에 관한 예수님 명령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알게 된 그 사람이 직접 그 형제한테 권고해 주는 거예요. 그거 죄야. 근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 사람을 증참을 시켜야 돼. 다시 한번 권해야 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듣지 않으면 장로를 청해야 돼요. 교회에 청해야 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죄를 돌이키면 그 죄는 용서를 받지만 반복되는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출교를 의미하거든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이 7위의 규정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가족이 가만두지 않죠. 한 나라의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법지대가 되는 거예요. 불법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감아줘요. 죄를 지적하지를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있어요.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혹은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중직자라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식의 기준에 따라서, 세속의 기준에 따라서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치리하지 않는 것, 교회가 무너진 이유입니다. 더 큰 죄죠.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죄를 돌이키지 않는 것도 죄지만 교회가 이 과정을 겪지 않은 것, 죄를 묻지 않는 것,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교단과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이 공의롭게 시행되지 않으로 말미암아 한번 범죄한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과정을 보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위로와 보상을 얻지 못하고 신원을 지켜주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져서 켈빈이 결국 얘기하기를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바른 교훈이 설파되고 있는가? 바른 치리가 적용되고 있는가? 바른 성례가 집행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교회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따스한 교회가 갈 일은 자명합니다. 부족해도 괜찮지만 다른 것 몰라도 바른 교훈을 선포하는 그 일과 바르게 성례를 집행하는 그 일,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일과 바른 치리를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심에 따라 행하지 않고 사사로이 행하지 않고 주님 말씀 그대로,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공의를 세우고 모든 성도들의 거룩을 지켜가는 그 일이야말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한 일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서로 적절하게 지적해주고 그 죄를 돌이킬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죄와 세속을 방비하는 방파제로서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을 함께 힘써 지켜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